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대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데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 멀리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리고는 여행에서 다시 돌아와서는 그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본래 받았던 그 1달란트만 다시 가지고 오면서 주인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이 말은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어설프게 사업을 벌였다가 손해를 보면 실패를 하면 그것으로 크게 책망을 받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저 저는 그 1달란트를 땅에 가만히 곱게 묻어두었다가 이 1달란트를 다시 주인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그 종을 크게 책망을 합니다. 이 종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돈을 벌어오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종들은 이렇게 많은 돈들을 벌어왔는데 너는 왜 돈을 벌어오지 못했느냐? 이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종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겁니다. 이 종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가고 맡기지 않은 곳에서도 빼앗아가는 아주 지독하고 무섭고 괴팍하고 그러한 분으로 내가 알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종종 많이 오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호세아 6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도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나온 구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이 구절만 읽어보면 참으로 은혜스러운 구절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참으로 은혜스러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전체적으로 잘 읽어보면 이 구절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책망하면서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의 말에, 호세아의 그 예언에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바로 호세아의 그 경고에 반박을 하는 구절입니다. 호세아의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너희가 이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만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말하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저 잠깐 하나님께 회개하는 척이라도 하자. 잠깐 건성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자. 그렇게 하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겉으로 건성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징벌도 내리시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벌은 우리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서울 갔다 오지 않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깁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서울에서 살다가 시골로 전학을 간 적이 있는데요. 국민학교 1학년 때죠. 서울에서 전학을 왔다 하니까 막 학교에서 아이들이 몰려와가지고 서울에 대해서 막 묻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번번이 집니다. 서울의 모든 학교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 어떤 아이가 우기는데 지금도 서울의 학교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아니다 라고 그러면 한참 싸우다가 제가 집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싸우면 모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아마 호세아도 졌을 겁니다. 천재하고 바보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천재와 바보를 차이가 나게 하는 결정적인 능력이 있는데 바로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천재는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분명하게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모른다 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고칠 수가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보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바보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알고 있는 것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모르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고쳐나갈 그 기회마저 다 잃어버리는 것이 바보라고 하는데 그것은 비단 바보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 자꾸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이 길로 가면 우리가 산다, 이 길로 가자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탄식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나를 아는 지식이 없구나 라고 탄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똑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학 중에서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이 이중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미리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을 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구원받지 못하기로 미리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 교리가 됩니다. 태초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이 얘기를 처음 듣고는 너무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할 자로 예정되어 있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리 태초부터 구원받지 못할 자로 예정되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아주 진지한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중 예정론자를 믿고 있는 이 이중 예정론자들이 말하기를 이 교리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9장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비유가 됩니다. 21절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십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설령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천하게 만들어진 그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너는 애초에 천하게 쓰일 그릇으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예정되었다는 겁니다. 너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한이다. 지금 이런 뜻입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토기장이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전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이방인들은 다 주인이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우상을 숭배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았다. 동시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너희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도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들처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우리는 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입니다. 반대로 저 이방인들은 대대로 우상만을 섬기고 죄를 짓고 있는 이방 죄인들입니다. 저 이방 죄인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들도 구원받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구원받아야 하는, 어떻게 우리가 저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항변을 하는 겁니다. 가끔 저도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좀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즐거움들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저 아무개는 하나님을 알지도 않았고 평생을 세상 속에서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온갖 죄는 다 저지르고 있다가 저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공평한 일입니까?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 표현으로 예수 강도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오른편에 있어서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 강도 같은 사람, 예수 강도당. 어느 집사님 실제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예수 강도당이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주는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게 누구이건, 그게 어떤 사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이방인이건 그게 주인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유대 사람들아 너희가 감히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불공평하다라고 대들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진흙같이 보잘것없는 저 진흙같이 저 더러운 이방인들을 곱게 빚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시고자 하는데, 너희 유대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참견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저주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백날 믿어봐라. 너는 처음서부터 구원받지 못할 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그 저주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너는 그렇게 예정되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끝이 날 것이다. 그런 저주의 말씀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래도 너는 불평할 수 없다. 그렇게 냉혹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네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진흙같이 더러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세상에 그 누가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더러운 자다 비난하고 비판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놀라우신 토기장이의 권한, 이 권한을 지금 로마서 9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저 죄인들, 저 더러운 이방인들, 저 진노의 대상자들을 꾸준히 끝까지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사건을 기억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이건, 그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가 부유한 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그가 많이 배운 자이건 아니 못 배운 자이건, 아니 그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이건 아니면 도덕적으로 세상에 저렇게 악한 사람이 없다라고 비난받는 자이건 간에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성탄절 사건을 기억하며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토기장이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2000년 전 그 유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저 더러운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토기장이의 놀라운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을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세상에 저 사람처럼 나쁜 사람이었다, 세상에 저 사람처럼 죄인이었다, 저 사람처럼 벌받을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의 진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러한 대림절 절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러한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진흙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토기장이의 은혜, 그 토기장이의 권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진흙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곱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며 중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지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